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까지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낭패를 만난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배 이야기가 크게 나오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포함하면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세 개의 배 가운데서 위태한 지경에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역사는 이제 그 노아의 방주이지만은 불신자들과 같이 탔다가 그 노중에서 위기를 만나고 헤쳐나가는 얘기는 바울 이야기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요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가려 하다가 거기에 이제 풍랑,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냥 온 선원들이 그냥 난리 났습니다. 선원들이 말합니다.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각자 섬기는 신이 다르니까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좀 건져달라고 난리를 기도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다 푹 자고 있었습니다. 푹 자고 있으니까 선원들이 와서 들쩍 깨우면서 하는 말이 니는 뭐하노? 너그 신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목사인 접니다. 저는 목사인데 성도들도 목사님 뭐합니까? 지금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선지자는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한테 성도들도 아니고 불신자들이 니는 뭐하노? 너그 신에게 기도해봐라. 혹시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그래 기도하다가 그래 불려나가가지고 제비뽑기에 걸려서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물에 빠지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배가 다 조용해졌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 이야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온 배가 아수라장이 된 얘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배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배가 다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걱정이 됩니다. 방향이 이리 가면 된다 하는데 통일된 방향이 있고 그곳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방향을 지금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 대한민국 바깥의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가거든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한테 750조 청구서를 내놨습니다.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 뭐 이런 거 뭐 곡물 이런 걸로 수탈해 가겠다는 겁니다. 전쟁 비용 내가 낸 거 750조 내놔라 이렇게 하고 압박을 하고 러시아한테는 지금 점령한 땅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안전대책 어떻게 하느냐 EU에 가입하게 하든지 뭐 군대를 보내든지 지켜주는 그런 약속도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봉사자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반발하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리가 멀리 떨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래 나갑니다.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한반도는 좀 그래도 안정되겠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요한 산업도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나라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불안한 게 국제 정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국제 정세 안에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보도 외국과 얽혀 있지만 경제도 얽혀 있습니다. 경제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도 얽혀 있어요. 나라 바깥에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는 지금 선장을 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갈지 걱정이 됩니다. 빨리 판결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일을 잘 헤쳐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그 위기 상황 안에서 구약 시대에는 요나 한 사람이 위기의 단초였다면 신약의 바울 사도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망할 나라가 다 살았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는데 항의하기가 뭐했다? 위태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했습니다. 물건, 밀을 많이 싣고서 로마로 가서 이제 식민지 수탈한 거 이제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배가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그 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생명, 타고 있는 선원들, 그 다음에 병사들, 그 다음에 뭐 일하는 사람들, 노예들, 또 죄인으로 잡혀가는 사람들, 이 생명에도 큰 타격이 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배에 승선하고 돈 좀 주고 승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배를 타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려고 떠나게 되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했어요. 이 당시에 배들은 동력선이 아니에요. 돛을 달고 가고 있고 돛이 안 되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돛담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한 점 없으면 안 되고 그것도 바람이 지나쳐서 태풍이 되면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 당시의 항해가. 그래서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순풍이 부니까 적당한 바람이 부니까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서 그래도 해변을 끼고 항해에 나갑니다. 큰 바다에 깊은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면 혹시나 불의한 일이 당할까 싶어서 해변을 끼고서 가까이 근해를 해서 항해를 해나가는데 근해항을 해나갈 때는 암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길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 가면서 해변을 끼고 항해해 가는데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태풍이 일어나서 그 태풍 때문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서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가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서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서 끌어올리고 줄을 감아 선체를 감고, 그래서 이렇게 암초에 걸릴까 연장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심의했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드디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짐이요. 이거 지금 가서 로마에 가서 팔면 다 돈 되는 것들입니다. 돈 되는 것들을 지금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더라. 짐 버리고 그 다음 배의 기구, 항해하는 중요한 기구가 꼭 아닌 다음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배의 기구들을 갖다 내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를 왜 가볍게 하려고 하느냐. 배가 무거우면 해변가를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지니까. 그 당시에 철선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겁니다. 나무배가 암초, 그네를 항해해 가는데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깨어지게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날 지났습니다. 그다음 해가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바닷가에 있으면 태풍을 많이 지나가 봤는데 잠시예요. 한 시간 정도 지나가면 싹 지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계속 있고 그냥 구름 덮인 하늘에 그냥 계속 비 내리고 풍랑이 있고 난리 나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9월의 여망맞이 없어졌더라. 위기를 얼마나 지난 겁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거 난리를 수습하느라고 자동 금식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오래 먹지 못하였을 때 바울 사도가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말할 잽이 됩니까? 죄수의 몸이에요. 거기 배에 탄 사람 중에 가장 하층입니다. 가장 말단이에요. 가다가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서서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예언의 음성을 들으면 검증해 봐야 되죠.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무시하면 큰 손해가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을 무시하다가 이 타격과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러 날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타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여러 날 동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맺힙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바울서 처음에 쳤습니다. 하물, 배, 생명, 큰 타격 온다. 세 가지 타격 온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서가 중보기도 했더니 뭐에는 손상이 없겠고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뭐뿐이라? 배뿐이라. 지금 하물은 배를 가볍게 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격이 왔어요. 하물과 배, 두 가지 경제와 그 배, 두 가지는 타격 온다는 거. 하지만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말이라 걸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가 중보자가 있는 섬의 배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굉장한 위기 속을 스스로 걸어가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고 세계사의 변곡점 안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되어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민족에는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켜왔던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여기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희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야곱과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요셉과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계속해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한국 땅에 주어진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 깊이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수지의 그 선한 목자교회, 그 교회는 매일 밤 4,000명이 매일 철야한대요. 매일 기도한대요. 매일 밤 4,000명이 모여서 와와와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된 교회들도 있고요. 곳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정말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들썩들썩 외치는 사람들 있긴 하지만은 선동가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배에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장도 소망이 아니었고 선원들도 소망이 아니었고 군대를 지키는 군인들도 소망이 아니었고 이 배의 소망은 배에 타고 있는 중보자인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순결을 바라면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변해서 회개해서 의인되게 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에요. 의인된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의 중생 거듭남부터 해서 자라나서 장성한 자까지 되어지는 여정을 교회가 이렇게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의와의 삶을 살게 해서 세상 속에 내놓으면요 일꾼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질 세상 속의 순기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발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순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럴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과 빛이 맛을 잃게 되면요. 우리나라 소금은 맛을 잃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소금은 암염이기 때문에 들어 맛을 잃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서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어떤 모습은 세상 속에 밟힐 모습이 있지만 한국교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 깊이 나갔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찬송 부르면 마음이 찡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안에 맺어놓은 아름다운 약속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 안에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의 길을 소망하고 이 민족을 향한 한국 교회의 길을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속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남 제일예회가 아버지 이 내남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로서
아버지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이 땅을 중보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깊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바른 복음을 외쳐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세계에서의 변곡점 속에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